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하길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말하면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꽤나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성경 안에 수많은 무명인이 있지만 특별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또한 일반 바리새인이 아닌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바리새인 하면 독사의 자식이다,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당대 최고의 경건한 사람으로 칭송받았던 자들이죠. 특별히 또한 그들은 굉장히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어릴 적부터 또한 평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언급되고 있죠. 대중들의 시선에서는 아마 니고데모는 엄청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경건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굉장히 드물었던 그 당시 유대 최고의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한 명이었으니까 이 니고데모는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것이죠. 아마 나이도 굉장히 지긋한 나이였을 것이고 평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의 존경과
또한 관심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보통은 밤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해가 있을 때 아침 일찍부터 활동해서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집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실제로 한밤에 찾아왔다는 것도 의미하긴 하지만 사도 요한은 특별히 밤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어둠에 있다라는 것과 굉장히 많은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상태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방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분명히 1절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라니요. 분명히 일반 대중들은 니고데모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빛나는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영적인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무언가 해결해야 될 접점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사말을 건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인사말이 진짜로 니고데모의 진심이었는지,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이 말을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첫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인사를 예수님 하셨다면 뭐 알겠다 하거나 뭐 어서 와라 라는 이렇게 인사말을 대답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사말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사말에 대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 간파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을 훤히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가 왜 이 한밤중에 영적인 어둠을 상징하는 이 니고데모가 이 한밤중에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사말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곧장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자, 평생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그 율법과 또한 장로들의 전통을 어떻게든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왜 하필 이 질문일까요? 왜 평생에 그가 노력하고 추구했던 질문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니고데모가 평생 추구해 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길이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전력을 다하여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율법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해서 그것을 평생 그대로 따라하며 살았는데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반추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년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물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 평생 추구했지만 가까이 갈 수 없던 그 질문을 마음속 중심에 깊이 묻은 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딱 알아보시고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의 대답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체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과연 니고데모, 나이가 지긋한 그가 그 사실을 몰라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이해했듯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듯이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의미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는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니고데모가 잘못 이해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친근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물은 이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한 일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로 인해서 많이 증거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물 세례와 함께 하늘에서 위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을 통해 거듭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율법을 아무리 애써서 지킨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을 성령을 받을 수 있거나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율법 조항들을 모두 다 지킬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하늘에 들린 인자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을 구원할 방법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본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놋뱀을 본 것이 과연 율법의 행위였을까요?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쳐다본 것이 과연 율법을 통한 구원이었을까요? 아니죠. 땅에 기어다니는 불뱀 때문에 백성들은 고개를 받고 그 불뱀을 피해 다니기 일쑤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고개를 들어 하늘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한다,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곧 죄에 대한 심판 속에서 백성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율법을 통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이 장차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이 땅에서 율법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동, 마음, 선행, 그 무엇으로도 구원의 근처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니고데모처럼 평생 추구한 종교적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일천번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고행과 또는 선행과 종교적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고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두고 평생 율법을 쫓았던 니고데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고 훨씬 더 기쁜 사람입니다. 올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니고데모처럼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저 누리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푹 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주 안에 하나 된 성도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직 하늘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평생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에 가까워지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애쓴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소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의 기쁨에 영원토록 빠져드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요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붙들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